마태복음 9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윤리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바입니다. 일반적인 윤리는 살인하지 말 것으로 만족하지만 기독교적인 윤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까지 나아가죠. 일반적인 도덕은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 것을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윤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뭘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불합리한 일에는 반드시 불합리한 행동으로 갚아줘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불합리한 사람, 불합리한 대우, 불합리한 환경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외칩니다.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군 배우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직장 상사에게 똑같은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똑같은 굴욕감을 주는 것,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에 배운 결혼 강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연애를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그렇게 힘든데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결혼까지 이룰 수 있을지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에 관한 교훈은 더 어려울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 희생하기 싫은 본성을 꺾고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또 뭡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론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리고 지금까지처럼 연애를 즐기는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자기 중심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높고 높은 기독교 윤리 앞에서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세상을 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선택이에요. 분명히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또다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고 높은 윤리를 지키는 것보다 그 높고 높은 윤리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돌보신다는 이 진리,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요? 이 간단한 진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긍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상한 복음을 교회가 용인해 주면서 사람들을 그저 교회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가 그토록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참으로 모순된 교인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이때로부터라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으로 목적하는 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장면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바로 앞 본문에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이미 들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왕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가난을 극복하고 차별을 철폐하며 공평과 공의로 다스릴 진정한 왕, 그 왕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모든 민족들이 존경할 만한 참된 왕, 그런 왕을 기다렸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고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셨어요.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속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런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죠. 나이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청소년 때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가장 커다란 소원일 거예요. 청년 때는 취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이죠. 결혼한 후에는 자녀 양육과 직장에서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더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명예와 평판에 대한 욕심도 더해질 거예요. 고통은 덜어지고 행복은 늘어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지금 세속적인 영역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를 거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 이 땅의 가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시고 살아나기 위해 오셨대요. 이것이 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까요?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병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같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난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토록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무덤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것보다 육체의 질병을 제거하는 것을 훨씬 더 좋게 여겨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훨씬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욱더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을 부활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이 오직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가장 커다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누릴까? 이것이 가장 커다란 소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아무런 열망이 없습니다. 그저 직장에서의 자기 경력이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뭐가 더 맛있을까?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까? 자기 혀를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 언행을 단속하기보다는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과시하고자 애를 쓰는 이유! 생각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혹독한 꾸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대표 선수로 나섭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책망했다, 꾸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저 화냅니다. 대충 이런 어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갈릴리 전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시죠. 방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으로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요.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제일 소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게 죄인이에요. 한 예로 사람들은 암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의 상처보다도 자기 손가락에 베인 상처를 훨씬 더 아프게 여겨요. 그것이 훨씬 더 큰 상처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남의 취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절대로 못 참으면서 내 취미와 취향을 누가 건드리는 것도 절대 못 참아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남이 칭찬을 받을 때는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목을 받을 때는 갑자기 활기차집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의 대부분의 감정들, 예컨대 질투, 미움, 분노, 짜증 등은 교만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들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자기가 느끼는 것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줄 알아요. 심지어 신앙에 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과 취미에 신앙을 녹여서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술 잘 마시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즐겼다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먹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상황과 욕망의 신앙을 얹어서 생각하죠. 결혼이라는 상황에 꽂혀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죄를 말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결혼 생각만 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에만 꽂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생각합니다. 소망을 말하고 부활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인정받는 바로 그 일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것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니죠.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에 불과해요. 자기 세계에 필요한 구원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기는 하는데 정작 가장 많이 외면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한 자기가 만든 기독교 신앙일 뿐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힌 가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열심을 내는 것.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 다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열심을 내는 것.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 그리고는 자기 부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요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즐기는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 움직이는 우리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취향과 기질도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습관도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도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착각을 속히 버려야 돼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그 생각도 사실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냐고 따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죄인은 자유를 빼앗기고 격리 조치를 당하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면서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면서요. 죄인이기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모든 친절은 당연하게 여기고 모든 불친절은 불합리하다고 우깁니까? 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에는 원망을 합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주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이 제법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야기에 아연실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렇다면 나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아닌 것이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취향, 내 기준, 내 개성, 내 생각, 내 판단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25절, 26절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죽으면 내가 없어지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본성을 따라 만들어졌던 취향, 기질, 개성, 생각, 판단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장사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발견했던 보석이 자기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기 재산을 판 행위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산 행위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딱 한 가지죠.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를 긍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처럼 자기를 유쾌하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갈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졸업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채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긍정하느라 그리스도를 부정한 모든 사람들은 낙제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느라 그리스도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날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겁니다. 자기를 불쾌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때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결혼하느라,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모든 핑계들이 정죄를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기를 지금 당장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에는 그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무력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담정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어영부영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당장 제자가 되는 이 길을 택하십시오. 진짜 자존감, 진짜 정체성을 얻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